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고 자기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며 살아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땅을 분배하고 몇 년이 지났는지 또는 십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의 나이가 더욱더 이제 많아진 것입니다. 성경의 여호수아는 110세에 소천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때에 아마도 100세에서 110세 사이에 어느 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나이는 이때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하게 그 나이를 착착착 알 수 있지는 못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갈렙의 나이가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갈렙보다는 여호수아가 좀 더 많겠지, 그러면 대충 이 정도 되겠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 볼 뿐입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갔을 때 갈렙이 40세였고 또 나중에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받고 할 그럴 즈음에 갈렙이 자기가 85세인데 아직도 정정해서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 이 헤브론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점령하기 힘든 헤브론 산지를 제가 점령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나이를 밝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의 나이가 85세니까 아마도 여호수아는 90세, 95세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 점령을 이렇게 막 한참 해가고 땅 분배를 하고 있을 때 이 시점에서 이제 한 세월이 흘러서 10년, 빠르면 10년, 좀 더 오래 가면 한 15년 정도, 이런 정도 지났을 때의 일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여호수아도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진두지휘하던 그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져서 늙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에서 이제 내려오려고 한다 하는 이런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다 지나고 또 모압과 암몬 쪽에서 전쟁을 다 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했을 때 참으로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으면 분명하지만은 모세는 요단강을 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요단강 오른편에서 끝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세상 천지에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모세의 부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오늘 말씀인데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너희가 이 풍요로운 땅을 얻게 되고 거기서 살아갈 때에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를 대신하여 친히 싸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오면서 수없이 크고 작은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지형이 달라지고 각 성마다 성벽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은 달랐지만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너희들이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서 싸울 때 여리고성도 점령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성인 아이성도 점령할 수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았어도 가나안 족속 중에 스스로 와서 항복하고 종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별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승리,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승리보다 더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쟁취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부터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고민, 염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우리 편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빠르게, 어떻게 손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생각, 그 염려만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여호수아뿐만이 아니죠. 직접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이스라엘의 장정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자기의 가족을 내보낸 나머지 가족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번에도 이기기를, 다치는 사람 없기를, 죽는 사람 없기를, 그리고 빨리 돌아오기를, 그런 것만을 바라고 살았겠지요.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매일매일을 전쟁을 준비하면서 보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난 날을 회고하는 이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 지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으로 점철되는 그러한 날일 것이고요, 여호수아가 바라보고 경험한 그 하나님은 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깊이 깊이 엮여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시다. 너희들 중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 해에 걸치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확신을 가지고 이제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고 이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기까지 그렇게 철저히 싸우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을 여행길에 자주 비유합니다. 여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나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셨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는데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긴밀하게 그분과 동행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가까운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쇼핑몰에 갔는데 들어가면은 음악 소리가 계속 잔잔하게 흘러나오잖아요. 쇼핑몰에 들어갈 때부터 그 소리를 듣습니다. 볼일을 다 보고 나올 때까지 음악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음악 소리가 내 귓가에 울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음악은 내가 요청해서 틀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음악도 아니고, 내가 귀 기울여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오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내 볼일 보고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나에게 전혀 영향력을, 변화를, 감동을 주지 않는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쇼핑몰 안에 가득 깔려있는 그러한 공기처럼 그냥 거기 있는 것일 뿐이에요. 나하고 별 상관없는 음악일 뿐이죠. 이런 장르의 음악이 나오든 저런 장르의 음악이 나오든, 음악 소리가 조금 크든 조금 작든, 오디오 사정이 있어서 끊기든 무슨 일이 있든지 나랑은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소리란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때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이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목마르실 때 물을 드리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 음식을 드리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벌받으셨을 때에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 돌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내게 보여주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면 나는 정말 잘 믿을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흔히 보이는 그런 세상입니까?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계신 것처럼 무시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계획,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은 염소로 분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들도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다 돌보아 주신다는 거 알고 있지. 나도 들어봤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지. 그런 정도로 흘려 지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아주 확신 있게, 자신 있게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수없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였고요.
늘 이 전쟁이 어떻게 되나 그게 관심이 거기에 있었고, 그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그 세월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당신들도 경험하지 않았느냐, 함께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당신들의 자녀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십시오라고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게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넉넉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믿지 않는 자녀를 두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상하는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권면하고 말씀이 진리인 것을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면서 할 때에 세월이 지나서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변화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시고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교회를 튼튼히 세우는 많은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툭하면 그냥 쑥 솟아오르는 욱하는 그런 감정들, 분노. 나는 다른 것보다 이게 문제야. 이 성질을 좀 죽여야 돼. 해서 하나님 제 성질 좀 어떻게 좀 죽여주십시오. 막 이런 걸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다른 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참으로 인자하시고 절제하시면서 섬길 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평가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선생님은 그런 평가를 받으시는 분이 되셨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분이 하는 대답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길을 지도해 준다고 하셨는데요, 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은 없어요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겠다고 서약을 한 성도들입니다. 내 위에 나를 주관하시는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로 진지하게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은 성도들만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와 어떻게 동행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술술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이에요. 거리낌이 없어지시는 거죠. 바로 곁에 계신 친근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도 막 억지로 짜내서 내가 뭘 감사를 해야 되나, 뭐 감사할 것이 없어도 무조건 감사하라 그랬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정말로 감사가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늘 감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 앞에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지?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고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분께 초점이 맞춰져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점점 되어 가는 것이고요. 거대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 없이 살아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정말로 중요한 말, 정말로 필요한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고백, 이러한 간증, 다른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귀한 권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꽃밭에 여러 다양한 꽃들이 가득하게 피는 것처럼 이런 고백과 간증과 권면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꽃밭처럼 활짝활짝 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